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 아니 가장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할 때 자유가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딸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아픔들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탄과 마귀의 공격입니다.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분의 변화고 존재의 변화입니다. 어떤 삶의 부분이 조금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전체적인 신분의 변화고 전체적인 존재, 우리의 전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르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범위 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사람들을, 또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 악한 대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한 대적들이 하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애쓴다라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시큰둥하게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날마다 묵상을 하지 않고 패스하고 전도도 전혀 하지 않고 선교에도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자신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싫어할까요?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 시마다 때마다 허락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영적 전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사탄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주님이 중심 되시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영적인 전투다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무엇이 상실되느냐면 마귀와 싸울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고 심한 몸살에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니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도 하지 못하죠.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비실비실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힘없는 군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장 해제된 군인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영, 혼, 육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전부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떤 활동들이 약해지냐면 영적인 활동들이 약해집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일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할 병도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 우리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미혹이 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 정욕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끈다라는 겁니까?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어떤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그 죄악된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죠.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물으며 기도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거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는 그들이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와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사랑을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 다르죠.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죄짓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어 영이 병들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또 교만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이죠. 왜요?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찾아내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해결하는 일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신 거죠.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금식 40일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굶주린 상태죠.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커 보이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배가 부를 때에는 돌이 떡이 되라 그러면 내가 그것 왜 해? 라고 우리도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배고픈 상태라면, 굉장히 굶주린 상태라면 그 먹는 것의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존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또는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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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는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시며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무엇에 더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바칠 거야. 너가 다치지 않을 거야. 너를 안전케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안전에 관한 시험은 선교사님들이나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 못된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정말 진짜 나쁜 이웃들을 만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전의 위협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오고 이 안전에 대한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교회에 가서 코로나 확진되면 그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자신의 생명만을 위한 그 안전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안전에 대한 시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더 이 시험들이 거세어진다면, 이런 핍박들이 날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안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한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한다. 내 안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게 해주겠다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내게 충성하기만 하면, 네가 내게 무릎 꿇기만 하면,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너에게 줄게라는 굉장히 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절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를 출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 앞에 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권력과 충성심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나는 다른 권세 섬기지 않는다. 네가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알지. 그리고 내가 절하면 네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충성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거죠. 왕의 신상의 앞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들은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위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절만 한번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로 걸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받는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세는 영원하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을지 권세를 받을지 잘 선택해야 하죠.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고 있나요? 어떤 일이 우리가 묵상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바뀐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권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들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딘가에는 걸리게 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시험 안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깨달아지는 특별히 오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현상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6째 강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사단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이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이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마. 이 기도를 통해서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 나에게 와서 간구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공격이, 또 다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구하면서 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귀의 유혹과 또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죄된 정욕과 욕심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